욥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구약성경 76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13번째 메시지, 욥이라는 인물에게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온전함을 지킨 사람이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은 욥에게 닥쳤던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욥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의 아내와 또 이제 곧 등장할 그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신정론적인 모순 상황들이 이어지지요. 풀어 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왜 저런 악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미처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욥의 하루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욥기 1장에서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은 그가 가진 소유물과 종들과 자녀들의 죽음이었고, 이제 2장으로 이어지는 욥의 고난은 자신의 몸에 직접 가해진 고난입니다. 이제 욥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하늘의 회의가 펼쳐지죠. 첫 번째 회의에서 사탄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욥의 그 신앙은 하나님께 받은 소유와 이 물질의 부요함 때문에 저렇게 잘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와 축복을 다 없애버리면 당연히 하나님을 부인할 줄 알았죠. 그런데 오히려 욥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봤으면 사탄이 포기할 법도 한데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욥을 폄하하고 욥을 시험하기 위한 다른 허락을 하나님께 받지요. 욥의 몸을 직접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해서 죽음 직전까지 욥을 괴롭히는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10번째 인물인 이 욥은 첫째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사람이었고, 두 번째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보는 욥은 여전히의 영성, 여전히라는 그 영성의 원리를 온전함으로 지켰던 사람입니다.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 굳게 지켰다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여전히의 영성과 그 여전히의 영성이 드러나는 방식인 뒤에 나오는 온전함을 지킨다, 그 믿음의 원리에 우리가 함께 좀 잠시 오늘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3절을 들은 사탄이 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좀 복잡한 말인데 이게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4절이. 근데 당시에는 그냥 널리 알려진 그런 격언 정도였다고 해요. 당시에는 물물 교환이 성행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탄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욥 자신의 생명은 아직 다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브 앤 테이크의 의미예요. 사탄이 그런데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사탄이 볼 때 사실 욥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자신을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녀들이 다 사라져도 여전히 자신의 몸 하나 지키기 위해서 엎드려 예배드리고 그 엎드린 자리에서도 여전히 찬양을 드렸다는 그런 의미로 또 사탄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사탄의 그 시각으로 욥의 여전히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사탄은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욥의 여전히를 좋게 여겨주신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항상성, 항상 그러한 것,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신실한 faithful한 그 모습을 사탄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그런다라고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욥이 또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신실하게 온전하고 정직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여전히 온전하다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자, 결국 사탄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조건적이 아니고 그럴 만한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여전히 믿었어요. 근데 참 위험한 신앙의 측면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사탄의 오늘 그런 시각이 잘못하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왜 여러분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또 지금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왜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 된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조건 때문입니까?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냥 원래 그런 환경에서 쭉 자라왔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 기본적인 단순한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여전히 온전함을 지켜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제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미 앞서 사탄은 욥이 자신의 소유물이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욥의 몸을 붙들고 그 욥의 불성실함과 불손함을 어떻게든지 증명해 내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탄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다음 단계를 허락하셔요.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자, 이게 이 말을 평면적으로 보면은요, 마치 하나님이 욥을 그냥 사단에게 던져버리시는 것처럼 혹은 욥을 포기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제부터 당하게 될 욥 자신의 고통까지도 사탄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이 주권과 주어가 되시는 거지요.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욥을 맡기신 거예요, 사탄에게. 하지만 여전히 욥의 주권은, 욥의 그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감히 사탄이 욥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사탄은 곧장 물러가 욥을 칩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서 욥은 타고 남은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혹은 기왓장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자신의 온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 종기가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 뒤에 보면은요, 2장에서는 가렵다라고 말하고 7장에서는 피부가 터진다고 말하고 19장에서는 그 종기 때문에 호흡을 할 때마다 악취가 나고 몸이 극도로 수척해졌다고 말하고 30장에서는 그 종기가 피부를 검게 하고 살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타고 뼈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가려움증이나 그런 두드러기 정도의 고통 아닌 것은 확실하지요. 자, 이렇게 시작된 욥의 고난은 욥기의 마지막 42장까지 사실은 계속됩니다. 욥의 고난과 그 친구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의 그 몸의 고통뿐 아니라 내면의 갈등과 고민과 그 고난까지 계속 욥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본격적인 시작 지점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42장을 다 다루진 않고요. 앞으로 몇 번만 더 함께 욥을 다루게 될 텐데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 욥이 재 가운데 앉았다라는 말은 수치와 굴욕과 비탄까지 단순히 몸만 힘든 게 아니라 온갖 수치와 굴욕과 비방까지 받는 그런 완벽한 고립과 그런 구석에 몰린 상황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등장하지요. 욥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었을 때도 등장하지 않았던 아내가 이번엔 등장해서 말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다뤘던 부분이기도 한데 욥의 아내는 분통하고 원통하고 저주를 담은 폭언을 쏟아붓습니다. 9절이에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여기서 또 그래도라는 말이죠. 그래도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꼴이 되었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당신이 평생을 잘 믿고 섬겼는데도 지금 이런 상황까지 되었는데도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이런 고난과 황망하고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욥의 아내가 말하는 온전함을 굳게 지킨다 해서 온전함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언어지요. 인테그리티입니다. 한결같음. 하나님을 향해서 욥의 그 한결같음, 그 인테그리티예요. 온전함.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방향이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인테그리티. 욥의 아내가 볼 때는요, 지금 욥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인테그리티, 한결같음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폭언이 오히려 욥의 한결같은 인테그리티를 증언해주고 증명해주는 그런 거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원래 그 사람의 신앙은요, 교회 성도들이나 구역원들이 제일 잘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은 가족들,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제일 잘 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두렵습니다. 이렇게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은 그 말을 봐도요, 욥의 신앙이 정말 진짜 백이었구나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이지만 고대 문헌에 보니까 욥의 아내가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은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고대 그 septuagin트 70인역에 보면 조금 더 길게 나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상황 이해를 위해서 조금 소개를 들어보면 욥의 병이 별병한 지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만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물론 나도 잠시 동안 나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당신의 기억은 땅에서 사라졌고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기억도 이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그들을 낳고 기르면서 치렀던 극심한 아픔과 고통도 슬픔 속에 다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당신은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이곳에서 밤을 보내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자리를 찾고자 이곳저곳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려야만 했으며 지금 나를 둘러싼 이 힘든 고역과 이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쉼을 얻고자 그저 또 하루 해가 지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는 견딜 수가 없으니 당신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도 좀 말하고 차라리 같이 죽어버립시다. 오늘 욥의 그 아내의 말을 이렇게 고대 문헌에서는 쭉 길게 풀은 적이 있더라고요. 조금 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한데 어쨌든 무엇라고 욥의 아내가 말을 했던 간에 욥에게 그 아내의 말은 어떻게 들렸냐 하면 어리석은 여인의 말로 들렸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욥의 이 말은 앞선 1장 21절과 22절에서 했던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다 이 고백과 같은 선상에 있는 말이에요. 여전히 욥은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신의 몸이 이 지경이 됐어도 같은 고백, 인테그리티, 같은 선상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지요. 그러면서 성경은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아내의 말에 정면으로 반하는 말이죠. 그럴 수 없다. 적어도 또 이면적으로 볼 때 이 말은 욥이 비록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그 입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죄악된 말도 꺼내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욥이 예수님이 아닌 이상해야 그 마음과 생각과 상상 속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의심하면서 한 번이라도 죄된 말을 속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말로 다 꺼내진 않아요. 적어도 말이나 글로 꺼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만 해결하는 그런 상황으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말이 그런 언어나 글이나 어떤 여러 가지 표현으로 꺼내어지게 되면 언제나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말이 문제예요. 적어도 욥은요 적어도 그 입술로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과 욥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것을 갖고 하나님은 온전하다, 신실하다, 인테그리티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 리가 없는데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론 원망의 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지 않기만 해도 그렇게만 살아도 하나님은 오늘 욥을 보시는 것처럼 인테그리티 우리를 온전하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전 앞선 3절에서 하나님 사탄에게 욥이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인정하셨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마지막 10절에서 확인한다고 봅니다. 인테그리티 앞과 뒤가 똑같고 어제와 오늘이 같고 누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같고 그래서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상태가 인테그리티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거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그 언약을 바꾸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테그리티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의 다른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욥이 보여준 온전함, 그의 인테그리티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욥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다 꺼내서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알 수가 없지만 유일하게 그 마음과 생각이 꺼내어지는 통로인 그 말, 그 입술로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로 연결시켜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말도 하지만 때로는 글이나 또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우리가 다 좀
포함시켜 본다면 우리의 그런 표현하는 생활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그 인테그리티를 지키고 있는가, 한결같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닮은 욥과 같은 온전함이 우리의 말과 글과 삶의 모든 표현들 안에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온전함을 지킨 사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욥처럼 이 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감정이 이끌려서 그 다음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말하고 쓰고 표현하는 그런 누구나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온전하심, 그 인테그리티를 표대로 삼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온전함을 그렇게 지켜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좀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앞서 함께 불렀던 그 찬양 같이 한번 더 부르고 싶어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했습니다. 아까 잠깐 마지막에 좀 언급해드렸죠.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그 모습 보면서 그 욥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조금 부끄럽거나 부족한 면도 있었을 터인데, 적어도 욥이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다고 여겨주신, 전 그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은혜는 여겨주심입니다. 여전히 죄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과 그런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오염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그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그런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를 온전하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같이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셔.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